우리 지난번에는 나사로가 부활했던 우리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적자의 반응인데, 거기 45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레게에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6절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렸다. 혹시 좋은 뜻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좋은 뜻으로 가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좀 도전하려고, 바리새인들을 바꾸려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보고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이제 분위기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45절에 믿었으나 이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이들은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참고 참았지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이건 이제 참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그동안 병든 자 고친 것까지는 봐줬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저들이 공회를 모은 사내들인 약 70명, 71명, 72명, 한 70명 정도, 그 정도의 유대 최고회의였는데, 그거를 이제 모으게 돼요.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원래 제대로 되면은 그러니 믿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야 우리 믿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로 두다간 다 믿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 믿으니까 그러면 이단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 믿으면 로마가 쳐들어오겠다 이거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려. 저들의 관심은 이제 사실은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동안 얘기하더니만 믿을 것이요, 그러면은 선동을 할 것이고, 그럼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럴 때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사람들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나 관심 갖게 되죠. 굉장히 무시하는 투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뭡니까? 죽여라 이거죠. 하나 죽여라. 50절에 한 사람 백성을 여기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결국 죽여라 이 얘기죠. 근데 거기 51절 52절에 그 요한이 쓴 말 중에 그들이 죽여, 이게 결국은 가면 보면은 미리 얘기한 거의 예언자의 수준에 들어가는, 가야바가 이제 그를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 일찍이 그 누구도 별로 얘기 못했던 그런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하며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매라.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게 낫겠다. 이게 결국은 이제 주님에 대한 결국 예언이 되더라 이거죠. 어쨌든 그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 전에도 그런 마음들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최고 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떠나서 빈들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빈들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숨기 좋고 피하기 좋은 거기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에브라임은 이제 예루살렘 북쪽 대략 한 24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기에 가게 되었다. 뻔히 그런 줄 알면서 아직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무모한 시도하지 않냐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간의 기간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였고, 왜냐하면 이전에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잡으려고 했다. 이것이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대적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들이 있었고 거부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역사 이래로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믿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가보면 거부하는 자들이 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거부하는 자들 틈에 있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위로를 얻는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같은 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는 단계까지 빨리 올라가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들어오면 위로가 돼야 돼요. 그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이 거부하는 자 틈에 있다가 힘들었는데, 자기만 외톨이고 힘들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요. 이 교회 들어오는 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그냥 세상 거부하는 자와도 잘 지낼 정도의 그런 혹시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별로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자기에게 별로 영향을 안 줘. 그러니까 뭐 신앙을 갖고 있어도 별로 힘들지가 않아. 원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힘들어야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틈 속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목숨 다해 충성하는 그분을 사람들이 비웃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막 이런 분위기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와야 돼. 근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분위기보다는 얼마나 그동안 직장 생활에 지쳤습니까? 어떤 위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이제 위로를 받고, 이제 그런 단계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요 예배를 오냐 마냐 이런 거 따질 때도 그걸 성도의 의무, 우리 학습받을 때 다 약속하거든요. 학습받을 때 이제 공예배는 잘 참석하며, 세례받을 땐 더 약속하고, 그 세례받을 그거 지키기 위하여 내가 또 약속했으니까 와야지. 이제 그런 걸 좀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요. 벌써 월, 화 이틀, 수요 3일만 지내도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 알아요. 이들을 잘 돌봐야 되고,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지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믿는 자를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친하지 않아도 좋아. 꼭 난 친한 사람 없어서 교회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수예배가 그렇지도 주일날도 있는데 수요일 와서 또 모르는 사람, 또 벌써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의 단계를 뛰어넘는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 이런 단계가 돼야 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즐거워서 해야 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노방전도할 때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지금은 이제 많이 여러분이 낮았을 거예요. 처음에 씩씩거리지 않았습니까?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무시하는 거지. 나야 한번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소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게 날 무시하다니. 그러는데 여러분이 노방전도 나가면 원래 거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처음엔 이게 좀 적었어요. 요즘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북경 빼고 다른 지역 가면 그래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듣잖아요.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이 많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게 많아서 우리 웬만한 사람 벌써 여러 번 들어, 아주 짜증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저들 안 받아들여.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고, 비록 적더라도 계속해서 주를 받아들일 사람, 주님이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결국 저를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을 볼 때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럼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다렸다가 막 아멘 막 다 받아들일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전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살면 예수님 생애 전체 예수님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같이 가는 거야. 성경 보면 같이 가잖아요. 대적자들. 저들은 이제 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돼. 이제 하도 얼마나 강한지. 이건 한 번이니까 잘못된 선입견 교리가 있으면요, 죽은 자를 살려도 안 믿는데 뭐 안 믿겠다는데, 그 사람 막 산자를 죽여도, 그러니까 산자를 죽이는 건 쉽지만 죽은 자를 살려도 또 살려도 안 돼. 소용없어. 한번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걸 부인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일으키는 그분을 죽이려 하는. 우리가 이런 걸 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모를 때 자기가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기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 삶 자체를. 벌써 20대, 30대를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자기를 잘못 인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그런 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들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것, 자기 어떤 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틀이 지금 정상적인 틀 맞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내 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가치관, 어떤 걸 볼 때 왜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나는 꼭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건 내 틀이거든. 내 머릿속에 있는 틀. 왜 나는 왜 사람과 대화할 때 꼭 그런 식으로 대화합니까? 내가 왜 시간을 그렇게 쓸까요? 기왕에 돈을 쓰는데 어떤 엉뚱한 데 왜 쓰고 있습니까? 결국 자기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이 가치관, 내 생각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면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왜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하는가?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제대로 알면 어쩌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대할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가 말을 어쩌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그런 식으로 헛된 데 들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지난 한 주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를 들여다보세요. 내가 꼭 그렇게 써야 됐을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 내 시간 사용, 돈 사용. 우리가 제대로 안 했으면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그런 자매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 형제 안 만났을 건데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그 형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 만나고 있는데 왜 만났는가? 그의 생각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 내 생을 전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이 가치관이 나의 지금까지 경험이 나를 그런 식으로 붙잡아서 나를 앞으로도 그렇게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사두개 바리새인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은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가치관을 아무도 자기의 가치관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이 지금까지 자기 어떤 가정 경험, 자기가 살아온 경험들, 우리가 자기 어떤 지금까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상처들 이게 다 뭉쳐져 갖고 오늘의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동은 맨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열심을 안 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 왜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독선적인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왔거든요. 왜 그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까? 지나온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 사람에 대한 이해도 좀 이상히 뭔가 항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 그 사람의 가치관은 항상 그럴 수 있어. 그가 살아온 배경이. 이걸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새 사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사람. 뒤집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3년간 훈련시킨 거예요. 그들의 이 의식을 개조하는 거죠. 계속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갖고 안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재 이런 가치관 이 정도의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은 꼭 지각을 합니까? 그는 그의 그런 가치관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없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이 신락원에 태어나서 눈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 지금 말세 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의 활동 무슨 찬양팀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차 봉사자가 되거나 뭐 식당 봉사자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왜 자기 좀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성격이 자기도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왜 안 고칩니까?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 성격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자기는 늘 이 모양인지 자기에 대해서 아주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정말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자는 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우리 시편 1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거 제가 한번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시편에. 우리 시편 1편 잠깐 볼까요? 구약 804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애당초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돼요. 왜 청년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왜 헤매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친구들이 이미 자기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친구들이 와 있어. 옆에 길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아예 서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 아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왜 어째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책을 보는데 어째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까? 가치관이 다 바뀌니까. 돈을 보는 태도나 사람을 보는 태도나 시간 사용이나 이게 가치관이 다 바뀌니까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예요. 뭐 명문대를 다녀서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히려 명문대 다니면 교만해 줄 수도 있죠. 잘못하면 아주 돈 많이 버는 회사 아니면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무슨 뭐가 됐대? 그건 아무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적. 그가 얼마만큼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애당초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난 들어가도 괜찮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가 그래서 행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 그만큼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가 참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이 복된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엉뚱한 형제를 만나고 엉뚱한 자매를 만나고 엉뚱한 데 시간 쓰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쉽게 해서 우리가 영어 무슨 단어 같은 거 단어 시험을 본다 할 때 뭐 한 1000개를 본다. 뭐 그런 시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2000개를 본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가서 암기력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시간은 무한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전을 갖고 하라고 합시다. 그럼 누가 시험 잘 보겠어요? 사전이 있는 사람 그거 다 찾아서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치랑 비슷해요. 우리의 삶도 내가 나를 이끌어서는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야 돼요. 정직하게 이 시간에 나와 말씀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 한 장 그 피비에서 그 겨우겨우 그냥 막 토요일 날 밤이나 주일 날 새벽에 막 억지로 해갖고 한 시간쯤 해갖고 오는 거. 그게 참 바람직한 말씀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으려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들이 결국은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종교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저들이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만 망합니까? 그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서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을 떠나서 다시 그가 이제 베다니에 머물게 됩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제 이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6월절에 주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가까운 데 와 있어요. 베다니 쪽에 이렇게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불과 한 몇 킬로 안 되죠. 베다니는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세. 이 집이 정확히 어느 집인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잔치할 때 마르다가 나오고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 유대인의 대상. 다들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마르다인데 그는 여기서도 일을 했어요. 마르다는 봤죠,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일하고 있죠, 일. 여기 또 남의 집 시몬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 집 가서도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마리아를 책망하진 않아. 이전에 보면 이제 자기가 일하면서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을 때 책망했던 거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이제 부활해서 말이죠. 예수와 함께 앉은 중에 있더라. 아마 말씀을 들었겠죠. 나사로는 그렇겠죠. 자기를 살려준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했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어디 갔습니까? 마리아 원래 말씀 잘 듣는 게 마리아인데 이 시간에 마리아는 어디 갔죠? 그건 3절에 나오죠. 그는 특별히 어디 간 것이 아니고 그는 말씀을 듣지 않고 딴청하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나드라는 건 아주 귀한 그런 종류였는데 아주 최고급이었는데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 아마 이거 어떻게 띄엄띄엄 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머리서부터 부어서 흘러내렸는지. 그래서 그가 이 머리털을 갖고 뭐 머리를 하긴 좀 그래서 아마 발을 했는지 그건 우리 잘 몰라요. 다만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이 말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몸에 불었더니 이제 흘러나오고 상징적 의미로 이제 그가 사실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자가 막 머리 풀어 헤치고 서 있잖아요. 그런 막 좀 이상한 행동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거 거기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게 데나리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일일 노동자의 월급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란 말이에요.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300일치 된다는 거죠. 그런 비싼 것을 풀어가지고 머리털 갖고 막 이러면 저 여자가 정말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룟 유다로 되어 있고 다른 데 보면 이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가룟 유다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마 가장 그가 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아서 드디어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구나.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에 이제 들어오면 그게 이제 그냥 헌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그 회계거든요. 돈 맡은 자가 돼서 이제 그것을 자기가 끄집어 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그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나 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저들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을 때 마리아를 변호하면서 이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유다에게 너 말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 그럼 막 야단치고 교훈하고 이제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이제 끝나가는 단계고 이제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큰 무리는 예수를 보고자 하여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정말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어떤 자인가 그걸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이 나사렛 가덕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아예 나사렛까지도 점점 이제 살인자 명단에 추가되는 거예요. 나사렛까지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 다 죽고, 이제 제자 따르는 자들 또 죽고, 이제 계속 늘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도 이제 포함이 됐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앉아서 듣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가룟 유다는 분을 내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는 보러 왔고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걸 보면서도 또 느끼는 거지만은 항상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항상 이 수동적이지 않고 중심에 있어요.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해서 따르는 자가 있고 대접하는 자가 있고 동참하는 자가 있고 또 보고자 하는 자가 있고 죽이려 하는 자가 있고. 주님은 우리 이 11절까지 읽어볼 때 다 주님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중심에 섰습니다. 항상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 그리고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도들도 항상 그들의 역할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있겠고 나타나는 이렇게 앞장서 사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다 뛰고 있었고 모두가 다 중심이었고 모두가 다 선봉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초대교인들도 다 저들은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들은 다 중심이었어요. 모두가 다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뭐 40년 살 사람도 있고 30년 살 사람도 있고 50년 살 사람도 있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여러분이 선봉이 서 있을 것을 결심하세요. 중심에 서 있을 걸 결심해요. 이건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표다 이런 거 말고 직위와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선봉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의 명예라든가 이름 이런 건 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역할이 분명히 역할 자체는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 몰라요. 우리 나중에 바울 사신 같은 데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동역자 이름 얘기할 때 그건 뭐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는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었어요. 뭔가 그런 중심에 서서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생활을 활발히 한다, 활발히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에 따라 막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도대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학교면 학교 또는 직장이면 직장에 이 주님에게서 파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치고 막 떠들어 이런 거 아니어도 좋은데 어쨌든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분위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서 하여튼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학교 가서 졸거나 직장 가서 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수동적이지 마십시오. 능동적이어야 돼요. 우리 한 번 사는 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작전상 수동적일 수는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입사하자마자 한 하루 정도 그 작전상 내가 수동적이 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이거 뒤집어야죠 회사를. 항상 우리 주님이 이거 좀 뒤집는 거 아닙니까? 크게 음성을 소리를 크게 안 내도 좋으니까 어쨌든 그 움직임 자체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 있는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향유를 붓던 이 마리아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이전에 주님 발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여인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움직일 때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볼 때 지금은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아니에요.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자기가 깨달은 말씀대로 행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요 향이 붙는 마리아라든가 이럴 때 제가 도전받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장사를 준비하다니. 주님이 그 장사 준비한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주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때가 주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실 때인데 이때는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터득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장사를 생각하며 헤어짐에 대해서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너무나 못 깨달았고 아예 제자 유다는 돈을 훔칠 생각을 해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돈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대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왜 제자들은 딴청하는데 그녀는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고 분별하며 행동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다니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에요. 그는 그 시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몇 시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 흐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가 제대로 행동을 했고 유일하게 제대로 주님께 행동한 건 바로 이 마리아거든요. 주님께 칭찬 들었던 건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재밌게 세상 살면 안 돼. 지금 육자회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희낙낙거리면서 살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할 텐데 지금 중국에 거대한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수많은 자가 우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하루에 2만 5천 명, 3만 명이 거듭나면서 교사가 막 필요한 이때 그냥 매일매일 오늘 하루 즐거운 일 없을까? 그냥 친구나 만나고 그냥 영화나 보러 다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저 먹고 사는 일이 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내 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정말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막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대학에 들어와서 직장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분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달려갈 지점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말세 중에 최고 말세, 원조 말세 중에 최고의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정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달려갈 표대가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신앙생활 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울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직장생활하고 지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왜 사는지 왜 공부하고 있으면 왜 대학 다녀요? 여러분,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주님과 내가 그렇게 친한 주님의 내가 자녀로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데 벌써 5년 됐는데 3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계획을. 우세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비참한 자기를 보면서 한탄하셔야 돼요.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지금 몇 시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며 뜁니까? 남들 결혼하면 나도 결혼하고 남들 직장생활 나도 들어가야 됩니까? 직장생활 하니까 나도 직장생활 해야 되고 위로부터의 부르심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방황한다니 그지 뭐 어떤 죄 짓고 이런 걸 떠나서 도대체 내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여태까지 요 정도밖에 못 만들었나 나를. 아직도 주님의 계획을 아직도 모르는 정도밖에 안 됐는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데 아직도 주의 뜻을 몰라서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며 시간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돈 아무렇게나 쓰고 되는 대로 지내는 그러한 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오.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이 문제부터 속히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과 1대1로 단독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를 정말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시대 흐름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뭐 기계입니까? 가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애 키우고 그거는 그냥 원래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아직 답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정직하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목사님, 네. 저 솔직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목표를 못 갔다니.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친구 따라가게 되고 재밌는 일 있으면 그거에 쭉 빠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우상입니까? 말 못하는 우상인가요? 계시하는 분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답 얻을 때까지 하여튼 필사적으로 노력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삶의 의미가 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남들이 그냥 좋은 거면 나도 좋고 남들 공무원하면 나도 공무원하고 남들 고시하면 나도 고시하고 요즘 직장이 좋으면 나도 이게 직장 가고 결혼한다니까 나도 해야 될 거고 애기 낳으면 나도 낳아야 되고 그런 삶이 가치 없는 삶이에요.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 보내지 마세요. 올해도 이제 다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살 더 먹는 거, 특별히 자매들 한 살 더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신경 쓰는데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거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분합니까? 우리 20대 초 막 이럴 때 딱 벌써 발견했어야죠. 그래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올해를 넘긴다는 사실이 분하게 생각하죠.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예. 내가 이러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데 뭘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우리 예배 나오는 거 10시 20분 예배 나오는 거 그게 구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 사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돈 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와 내가 지금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이 마리아는 우리에게 도전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이 지금 말세 중에 말세에 살고 있으면서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학교도 다녀요. 좋아요. 가정주부도 돼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예요. 애 키우며 살아야죠. 알아요. 또 집안에 살림하면 알아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냐 말이에요. 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지금 왜 애 키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러한 그 깨어있는 시각.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인가? 나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문제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나태하게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원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고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뭐 유학도 갈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유학을 안 갈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직장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원하시면 직장 안 갈 수도 있고 뭘 해도 좋아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놓고 밀고 나가셔야 돼요.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 지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이 마리아는 사실 주님께 좀 헌신했고 자기 어쩌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들여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였어요. 이건 제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시기와 때를 분간하여 분별력 있게 행동했지만,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가장 귀한 헌신,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기 전에 이 이별을 준비하는, 나름대로 경배하며 그는 헌신했지만 이 분별력 없고 깨달음 없는 자들에게는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난이라는 것은요, 이게 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비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오히려 열심히 섬길수록 어떤 때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때 그냥 마리아도 거기서 앉아서 이전에 하던 것처럼 앉아서 가만히 있거나 마르다를 도와서 한번 했거나 이런 비난은 없어요. 그만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작은 그릇을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의 그런 어떤 잘못 알고 있는 분별력 없음에 대해 생각 못하고 그런 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성경대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만약에 비난이 없다면 그럼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을 내려고 충성하려면 할수록 어쩌면 비난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에 대해서 좋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비난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면 여러분이 조장으로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이 리더로 들었을 것이고, 직분자로 들었으세요. 그러나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 그래도 좀 칭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예 그만두세요. 원래 성경 자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이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땅이고,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주를 잘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한번 좀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면 자기가 볼 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충성할 때 이 땅에선 비난이 있겠고 오해가 있겠고 조소가 있을 거예요. 무시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의도를 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하나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하도 엉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 고난 받으실 것 같고, 고통의 때에 지금이 그분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힘들어도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뭐 별로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높아심을 얘기한다면 뭡니까? 혹시 말이죠, 반대로 말이야, 주의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남 일 열심히 하는데 그 비난하는 적은 없는지,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중심을 제대로 모르고 혹시 조소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는지 우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마리아가 이렇게 선한 뜻을 했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열심히 못할 망정 주께 충성스러운 자를 비아냥거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절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정말 누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비아냥거리고 좀 지나치다라든가 좀 광신자 같은 그런 분위기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 좋죠. 저 사람은 그냥 좀 무식해갖고 그것밖에 못한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CCC 한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CCC 그 구호가 단순, 과격, 무식이거든. 세 가지. 그걸로 밀고 나가는. 그 최고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한번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왜냐면 거지전도 때문에, 거지전도 그들이 가서 왜 그 농민들한테 가서 밥 얻어먹냐, 이제 그런 얘기 좀 했다가 제가 잘못한 거 깨닫고 그때 좀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그들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잘 몰랐댔어요.
우리가 남이 말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 균형을 좀 못 잡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참 여러 모양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것이요, 비난을 각오하면서 우리는 충성할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열심일 때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수근수근거리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도록. 이 수근수근거리면 자신의 그 내면 세계가 제대로 잘 안 된 사람일수록 이게 잘 나타나요.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자기가 편하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우선 편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변호하고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히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저를 기념하라, 전파돼서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이런 충성스러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마리아가 주를 섬긴 게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것을 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섬기는 것은 어디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입니까? 내 이름 막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주를 섬기는 그 모습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지금 주님 섬기는 모습을 회사원들도 다 보고 있습니까? 캠퍼스 내에서도 지금 내가 주님 섬기는 모습을 다 서로 알고 있습니까?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주위에 좋은 간증거리가 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 섬기는 모습이나 또 학교에서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들을 만큼, 주위 사람에게 퍼질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 덕이 돼야 되고 간증거리가 돼야 됩니다. 아무개는 말이지, 우리 학교에 아무개는 정말 너무 열심히.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막 복음 증거하고 그럴 땐 알았어요, 사람들이. 저도 알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알았어요. 이렇게 서로 저 사람이 어디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서로. 내가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는 것 회사에서도 다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분투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조장이라도 보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은 조장이라도 막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최소한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다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이제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여기 수많은 리더들이 막 나설 때 보면 각각 다를까. 어떤 사람은 최소한 걸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는 모습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일에 적당히가 있어서는 안 돼요. 최선이어야 되고 최고여야 되고 최고의 정성, 마음, 뜻, 목숨, 다함을 나도 알고 주위의 가족도 알아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는구나. 그저 집에 오시면 늘 성경이요, 기도요. 야, 우리 아빠는 정말 열심히 정말 기도 생활이고 정말 성경 보고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구나. 야, 우리 딸은 말이지, 우리 아들은 참 저렇게 하는구나. 주위 사람도 알아야 돼요. 주위 집에서도 다 알아. 참 쟤는 정말 보통 이제 군대 가면 좀 열심히 내면 이제 목사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죠? 제대한 사람들 중에 목사라는 소리 못 듣고 제대한 사람 있어요? 그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반성해요. 얼마나 내가 게을렀으면 목사라는 소리도 못 들고. 군대는 굉장히 듣기 쉽거든요. 그 좋은 군대에서도 목사 소리 못 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어떻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소한도 예수쟁이 이 정도는 들어야 돼. 그건 기본이에요. 예수쟁이 정도는. 그것도 하나도 못 듣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믿음이라는 건 그게 드러나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감출 재간이 없어. 우리가 배고픈 거 감추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픔과 사랑은 감추기 어렵다고 그랬죠. 누구를 좋아하는 건 드러나. 다 사랑, 또 배고픔 드러나. 그게 음식을 대하는 모습이나 눈빛 다 그게 드러나. 배고픈 건 다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알게 돼 있어요. 정말 주를 향한 목숨 다하여 주를 섬기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식들이 보면 다 알아요.
부모가 봐도 다 알아. 자식이 저게 진짜인지, 쟤 괜히 뭐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왔다 갔다 저러는지, 하는 듯 하다가 뭐 말고, 그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믿음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기념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리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였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보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주님께서도 기념해야 되겠다. 우리 뭐 계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알게 뭡니까 우리가? 근데 왜 우리 교회 지금 외국 사람들이 그 사진 붙여 있습니까? 그게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삶, 도전적인 삶. 내 주위 사람들이 알 정도의 그런 믿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안 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돼. 이제 끝으로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슬슬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하시다가 6월달에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럴 때 어땠을까? 그가 온다고 그럴 때 무리들이 그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 나무가지는 특별히 그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걸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 그러니까 주님으로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시더라. 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사 타시니,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해. 보통 왕들은 뭡니까? 이 말을 타고 입성해요. 뭐 알렉산더라든가 뭐 로마의 그런 황제라든가 다 말 타고 그냥 쫙 그 아주 그냥 위세당당하게 딱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제 나귀 중에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죠. 원래 말을 타고 쫙 그 호위대가 쫙 있으면 그냥 쫙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어린 나귀 타고선, 나귀 새끼 하나 타고선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끝내주는 거죠.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세상 군왕은 그냥 병고 그냥 쫙 가야 되지만, 이 하늘의 임금께서는 어린 나귀 타고 올라오시고 그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진짜 메시아. 지금까지 우리가 쫙 타다가 이제 쭉 보다가 말 타고 들어온 건 믿으면 안 돼. 말 타고 들어온 나귀, 어린 나귀 타고 들어오는 메시아거든요. 스가랴에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예언대로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귀 타야지, 예수님도 말 타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 메시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다 이때 정말 참 좋은 거예요. 나귀 새끼 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볼 때 그런 모습 생각 안 해요? 다 말 타고 들어오고 막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적어도 이때 예루살렘에는 보통 250만, 300만 그렇게 보통 모여요. 다 전국에서 다 오니까 남자들. 그 어마어마한 무리 가운데 진행하실 때 참 분마의 어떤 그런 쫙 멋있는 그게 아니고 새끼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 이제 그런 메시아. 그 구약에서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랬거든. 너무나 어울려요.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걸 구분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왜 저렇게 타고 가시는지.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 하나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건 나귀 새끼더라. 그거에 딱 맞아. 예수님 구약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 장면이 참
예. 좋아요, 이 장면이. 예. 말 안 타시고 그렇게 딱 맞춰서.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뭐 언제 제자들이 뭐 미리 깨달은 적이 있긴 했냐마는 그래도 이번에도 또 나중에라도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가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맞이하게 되고, 또 이 가운데는 그 오병이어 때 그 사건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걸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딨냐고 찾던 사람들이 막상 나타나니까 죽이긴 뭘 중요해. 자기들이 했다가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온 무리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무기력해져요.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일은 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만큼 요 얘기를 나온 것은 19절에서 바리새인까지 얘기할 정도는 그만큼 허다한 무리와 그 분위기, 그 군중이 양 운집해갖고 그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쓸데없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만큼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주를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그냥 이렇게 차분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죠. 이 무리들은. 저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도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면서 병이 났던 그 가족이라든가 뭐 또 이 소문도 친척들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퍼지고 친구가 친구에게 알리고 예루살렘 전체가 사실 퍼져서 이들이 올라올 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어떨까를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 거기 참여했던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능력을 경험했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많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영해요. 만약에 이런 분이 왕만 되어준다면,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준다면 당연히 로마 제국을 벗어날 수 있겠죠. 죽으면 뭐에 살려주면 되는데 다 전쟁 나서 뭐 죽어요. 뭐 죽어 다 살려줘. 다 살릴 수 있어. 로마 제국이고 뭐 필요 없어. 이들은 열방의 으뜸이 되고 자기들의 이러한 힘들고 지치고 또 이들이 식민지로서 착취당하고 어려운 또 경제적으로 힘든 거 다 배불리 먹여주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기들을 최고로 만들어줄 그러한. 그래서 원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던 게 우리 6장에서 우리 살펴봤죠. 6장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좀 여기에 다 있었을 거야. 이번에 어떠한 뜻을 이루려고 그래.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최고의 메시아에 대해 최고로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우리를 지배하실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반란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저들은 지금 배는 거 없어요. 지금 모두가 다 이분이 왕이시다. 그렇지만 비록 이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열광하고 주를 막 주인으로 막 모시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실제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죠.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대로 있는 채,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채 예수를 주로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는 언제 한번 자기가 그분이 주가 되면 자기들이 종이 돼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아니고, 저들은 그냥 자기는 가만 놔둔 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고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이고 오실 분이시다, 그러한 고백이었지 자기들을 흔들어 놓고 자기들을 완전히 비워놓고 그분을 주로 모신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무리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이 무리 중에 또 상당수는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거 볼 때 이게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참 미묘해서 이 무리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 무리나 우리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지 않습니까? 5년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죠. 10년째 하면서도 이 무리의 신앙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은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흔들어 놓지 않아요. 입은 막 움직여요. 찬양은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잔잔해. 나는 그대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나의 주님이라고,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원래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 주님의 이름만 해서 그분이 주인으로 오신다, 그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요, 그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종이 아니야. 나도 주인이에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다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 이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무리들처럼 내 신앙이 이 무리와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내 생활만큼은 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일날 뭐 11시 20분 예배 이런 건 내가 드려줄 수 있고 헌금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내 생활은 건드려 놓으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영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 기도할 때 주님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백대로 내 삶을 그분께 드려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를 주님의 종으로 주의 것으로 나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나를 가만 놔둔 채 주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겠느냐. 우리 이전에 보면 전 대통령 밑에 보면 그 장세동 씨라고 있었죠. 그 사람 아주 충성스럽게 다 따라. 그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만 사람들이 막 그에다 저항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서 주님대로 따라, 정말 주로 모시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주인이신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지만 나도 주인이야.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부터 털까지 시간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것에 바탕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 쓰는 걸 주님이 원하시냐면 그렇게 살기를. 내 가치관 말이죠. 우리가 이 면에서 좀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다른 문제라니까요. 고백은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내 형편없는 삶 때문에 내 삶을 고치고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삶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갑니다. 이 말은 내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중요히 생각했던 가치관이라든가 나의 어떤 대인관계라든가 내가 시간 사용이라든가 나의 돈 사용이라든가 나의 헛된 야망이라든가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이건 죄인일 때 갖고 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요, 기도할 때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그대로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 무리의 신앙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리의 신앙이에요, 그거는요. 저는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된다면 우리의 한국교회가 강해질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부흥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1000만 성도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무리의 신앙들이 많아요. 무리의 신앙. 그냥 편안할 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예. 그러면서도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미치겠어요. 한국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면 말고. 그냥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뭐 신앙이 제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정말 주라고 고백한 대로만 생활하면,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부흥이에요. 이면에서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예. 때때로 신학교를 가도 그래요. 신학생, 저 사람 정말 주님께 자기 생을 드린 건가? 때로 어떻게 직업의 방편 같기도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 그분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예, 그것이 진짜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자기 생활을 예수님 믿을 때 청산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청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생활, 그 바운다리, 그 친구 환경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재밌는 거 찾아다니고, 기도도 제대로 정말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주님을 위한 비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없고,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 이게 지금 제가 이 무리의 신앙이라는 거, 이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주님, 제 삶을 쓰십시오. 저 주의 것입니다. 제 삶을 마음껏 쓰세요. 내 삶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헌금할 때마다 우리 얘기하지만, 예,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다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삶, 이제 뭐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 아니었으면 나 죄악과 허물 가운데 나 죽었던 자인데, 주님 나 살려주셨는데, 내 덤으로 사는 인생 뭐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때가 되면 나도 이제 헌신해야지. 그 사람이 바로 이 무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구세주예요. 그분은 주인 되세요. 왕이시죠. 그렇지만 나에게는 아직까지도 못 미쳐. 벌써 10년째 20년째 나에게 못 미쳐. 나는 내가 주인이. 내가 주인. 아직까지 좀 놀다가, 좀 내가 아직도 더 나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굴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불신자죠, 불신자. 그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한국 교회가 이 면을 잘 강조 안 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불신자입니다. 이건 주님께 굴복해 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살아 있는데, 마리아의 신앙과 멀어도 한참 먼 신앙.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무리를 보면서도, 그래도 나는 목사,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나는 내 삶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근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저한테 글로 써야 되고,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데,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헌신을 안 한다는 건 그건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즉 주님 품으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탕자란 말이에요. 탕자가 집에 진짜 돌아왔다면, 진짜 부모님께 돌아왔다면,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 들었죠. 자기 고집대로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자기 생을 드리지 않는 사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같은 교인이라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조장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부목사라고,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강도사, 장로, 집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이 거룩한 주님께 자기의 생을 드리지 않았다면, 헌신하지 않았다면 그는 불신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중생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평강이 없었고 기쁨이 그동안 없었죠. 왜 없습니까? 그가 거듭나 본 적이 없으니까 위로부터 올 게 없죠.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존귀대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아니셨어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은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들,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뭐냐면 그 주인이 누군가 보면 자기라니까요. 말은 주님이시지만 실제 주님은 나예요. 나의 원함이 주인입니다. 시간 사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요. 뭐 교회에서 아무리 수련회가 있어 우리 주를 더 알아가자 해도 안 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줘도 소용없어. 주님이 아무리 명령 내려도 증인이 되라 소용없어. 내가 하기 싫은데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동안 교회만 벌써 10년째 다닌다면 20년째 다닌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괜히 재미없게 그동안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 재밌었는데 주일만 되면 재미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달라요. 재밌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정말 일대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맺은 걸로 생각하는 거 혹시 아니에요? 정말 그분 앞에서 뒹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엉엉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았군요. 교회는 내가 왔다 갔다 해봤지만 5년째 10년째 해봤지만 난 정말 주님 앞에서 뒹굴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당신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죽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려 했는데 못 박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신자죠.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그저 교인. 이 헌신 없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거 결단하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무의미하게 저 시간 맞춰 예배 드리고 그리고 와서 자기 그냥 하고 싶더라 하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기도에 대한 생각도 비전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즉 성도가 될지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될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될지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지 여전히 그 마귀의 자녀로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서 등록된 채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마귀의 자녀가 될지. 마귀는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지금 너 주의 백성이다. 너 학습도 받고 세례받지 않았느냐. 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느냐. 너 기도하지 않니? 너 성경도도 가끔 보잖아. 너 마저 주의 백성이야. 속이고 있단 말이야.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헌신 없는 미지근한 그것은 토하여 내치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자신이 중생한 걸로 거듭난 걸로 천국 백성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디모데 훈련도 받고 뭐 교회에서 뭐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이 어떻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신약 345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욕심을 버려놓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욕심을 그걸 자기가 살아있는 채 자기는 살아있는 채 무슨 뭐 훈련도 받고 뭐 PBS 하고 교회 행사도 참여하고 전도도 해보고 뭐 막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합니다. 이룰 수 없다. 그의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내 자신의 욕심과 너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기 갖고 있는 그 욕심 덩어리 자기 이걸 놔둔 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것은 거듭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볼 때 아주 위험한 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라든가 어릴 때. 이럴 때는 참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자들은 중간에 한번 헌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익숙한 거야. 자기가 그 천국 백성과 동급으로 생각해요. 자기도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 거듭났으니까 나도 낫겠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오하 할레스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논문 막 쓸 때 교수가 그랬잖아요. 할레스비군, 자네도 한번 이제 그만 한번 신자가 되어보자,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지 않겠는가? 그 얘기도 그냥 충격 먹었잖아요. 자기 지금 논문 쓰고 있는데 신학교 대학원에서 자네도 이제 그만 신자가 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고 그래서 그가 거듭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든지 또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자기 정말 마음속에 미지근하고 말이죠. 좀 아무런 열정도 안 생기고 기도도 별로 없고 말씀에 대한 것도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의 이 교인으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뀌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 무리들이 이거 외쳤대. 이 무리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또 맞으러 바쁜 데도 있잖아. 그거 두고 맞으러 나와서 말이죠. 찬송하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그것 볼 때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래니까요. 교회 가서 뭐 찬양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팀에 들어갈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에 정말 스스로 물어보세요. 누가 주인인가? 주님입니까? 납니까? 이 문제가 분명해야 그게 결국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정직하게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순종하며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주를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내 삶을 드리지도 않았으며 나도 때가 되면 이제 헌신해야지 이러면서 내가 그냥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정말 한번 주님의 종이 되겠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미지근한 신자들이 이 시간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알리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